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김병수 목사가 목회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목사님들 오셔서 강의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모임이 있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했기 때문에 거기 모임 가면 교장 선생님들 뭐 이런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내가 이런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또 저 선교단체, 저 선교사 리더들, 또 친선교사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가 가끔가다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도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이렇게 특별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강의를 요청을 받으면 가서 강의하는 강의를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들으실래요? 네. 제가 강의하는 강의 제목이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장로교 여기 바름교회 같은 경우는 이 디아코니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이 디아코니아는 우리나라 말로는 섬김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냐면 구제라고 하기도 해요. 예, 그게 디아코니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알기 쉽게, 그리고 그래서 매일교회가 이런 목회를 하는구나.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 얘기할 때 정승아 집사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완전히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디아코니아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만났던 사람 중에 요 한우리 교회 담임이 계셨던 장경준 목사님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사회복지적인 목회를 하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예요. 저에게는 여러 가지 멘토가 됐었어요. 스승. 그래서 사실은 이 한우리 교회에 그 전임 목사님이던
그 장경준 목사님의 그 영적 흐름은 제가 받고 있다고 봐도 돼요. 제가.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그래서 오늘 디아코니아가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섬김. 그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그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게 들어와서 내가 예수로 새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아담의 생명을 이어받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후손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전에 그냥 예수 없이 살았을 때 그 상태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사는 것도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부활이 되셔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걸 이제 누가 확증해 주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자, 이렇게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고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냐? 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나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개인 구원받았으니까 좋아 하고 끝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자체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삶의 내용이 예수님이 섬기려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왔다. 예수님이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돌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자기가 낮아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받아야 될 스승이지만 다들 제자들의 발을 안 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다. 스승으로서 섬기는 삶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디아코니아요. 한국 교회에 설교하는 일이나 목회자 목사님들은 교회 키우기 바빠요. 그리고 교회 키우다 보면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기고 목사님들 그렇게 크게 되면은 이제는 훌륭한 사람이 돼서 거기에 교회 어떻게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도 계급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거 다 뭐냐면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느 날 장로가 되니까 존경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장로님 그러면 밑에 사람 우습게 생기게 하고 권사님들도 나이 들어서 권사 되니까 초신자들한테 그냥 갑질이나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경배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한테 높임받고 존경받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면은 그때 정신 차려야 돼. 아, 이거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손수 누가 이렇게 와서 밥상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목사님 거 여기 다 차려놓으세요.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거 내가 섬길게 하고 목사님 밥상 차려놓으면 저기 먹잖아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목사님이 애들도 줄 섰으면 당회장 목사님도 같이 줄 서가지고 같이 먹고 이렇게 와서 같이 목사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고 아이 그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존경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버려진 게 뭐냐면 막 이렇게 왕처럼 띄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감사하고 좋아도 속에서 그냥 속으로 감사합니다 알고 생각해야 돼요. 유리를 떠가지고 막 그냥 왕으로 모시듯이 하면은 그것이 디아코니아 정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계시네. 아이고 건강하니까 저기 보기 좋아요. 이러면 되는 거지. 이런 거 막 이러지 마세요. 절대 이러지 마세요. 예? 할렐루야. 그냥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다리가 있으면 목사님도 움직여야지. 안 움직이니까 뚝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해줘야 돼. 그러면서 디아코니아는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가장 낮은 자고 장로가 가장 낮은 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 가서 그렇게. 그래서 안수 집사 장로 이렇게 되면 높아진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생기면 정신 차려야 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기능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약방에 뭐라고 그래요? 예? 네, 양방에? 우리 이윤식 목사님 물 좀 떠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기다 주세요. 약방의 감초처럼 교회는요, 모든 거, 목사는 설교를 할 때도 섬김을 생각하고 해야 돼. 성도들 잘 섬겨야지 하는 거, 그건 돼요. 사역이 아니고, 요거는 섬김의 사역이에요. 어떤 캐그리마, 선포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서비스를 잘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목사가 제일 섬기는 걸 잘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해서, 아이고, 어떻게 이 말씀을 잘 떼매길까 하면서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기능이 있잖아요. 저기, 역할이 있잖아요. 성가대원들은 찬양할 때, 나 잘났다고 이렇게 우쭐하게 절대 그런 식으로 찬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겸손함으로. 그래서 찬양대 하고 난 뒤에 밑으로 내려올 때면 그냥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아주 그런 모습으로 우쭐하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찬양대는 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특별하게 기능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쭐거리면 그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아이고, 할 게 없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런 청소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가장 고귀한 게 교회 청소하는 것도, 이것도 섬김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일로 하고는, 아이고, 나 교회에서 섬기는 일 다 했어 하고 바깥 세상 나가서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섬기는 것은 교회 성도들은 밖에서의 삶 속에서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장 목사님 같은 경우가 바로 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깥 세상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도록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목사들한테 가르치고 저한테도 가르쳤어요. 이렇게. 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아멘. 그것이 섬김이에요. 디아코니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더 복잡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 구약에 보면은 룻기가 보면은 그 루스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죠. 예, 그 상대 나라가 흉년이 들고 남편 모압 땅 가서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시어미가 이렇게 있다가 두 자부한테, 야, 얘들아, 나는 망한 여자다. 니들 모압 땅에서 내 아들 만나서 살았는데 아들도 다 죽었으니 니들 있잖아, 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좋은 남편 만나서, 자식도 없잖냐, 니네 빨리 가라 그랬는데 이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아이고, 안 그래도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얘기해 주니까 너무나 고맙네. 어머니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하고는, 그러고 난 뒤에,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고 살았다. 하고, 이 오르마는 도망가. 큰 며느리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이렇게 있다가, 어머니,
이 어머니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예요. 저는 이제 결혼해서 이 집에 시집할 때부터 나는 모압 백성 아니고 어머니 백성이에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그냥 붙잡았어요. 붙어서.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요. 너무나 간곡하게 어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딸이요, 딸. 딸도 일어날 딸 없어요. 이게. 지 모든 생각을 하면은 도망치는 게 오르바가 똑똑한 거예요. 큰 동서가. 근데 어머니 따라가. 그러면 두 여자가 이제 갈 곳이라는 곳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모압 땅에서 망신살 당하다가 다시 돌아오려니까 고향 땅에 가면은 또 도움이 있겠다 하는 믿음으로 둘이서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야, 나오미 왔다. 나오미, 아이고, 저기 막 폐가 망신한 또 나오미, 아이고, 저 여자애는 누구야? 아, 며느리래, 며느리. 아이고, 저것들 여기 와서 어떻게 살려냐. 이제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살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 보리 추수하고 난 뒤에, 보리를, 그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보리를 다 추수하잖아요? 추수할 때, 이게 모르고 실수로 떨어뜨린 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시 죽지 않아요. 한번 싹 빼고 거둔 것만 다 가져가고 배다가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또 안 배진 거. 그것은 다 놔둬요. 왜 놔둘까요? 그래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이게 땅도 없고 먹을 거 없는 이런 룻과 나오미 같은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사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남은 것 뭐 하도록? 주워 먹도록. 예? 주워 먹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 율법이에요. 아이고, 아름답잖아요. 그래갖고, 루시, 어머니, 나가서 좀 먹을 거 있나 한번 찾아볼게. 그랬더니, 노인네가 못 나가니까 젊은 며느리 루시 나가서요. 가서 인사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거기에 일하는 그 남정네들이 이제 이쁘니까, 이거 큰일 저질 것 같으니까, 그때 때마침에 보아스가 와가지고, 그거 못하게 만들어요. 다. 너희들 얘 건들면 죽을 줄 알아? 그러고는 여자애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성실하니까 돌아와서 이분 만났다 그랬더니 야, 우리 기업을 이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의 뒤에 그 조종을 따라 이 룻이 움직이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메시아 예수님의 가문에 이 룻이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환경에 이삭을 줍는 것 있잖아요. 나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요렇게 이삭을 줍도록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도와주는 일들이 바로 디아코니아 정신이에요. 구약에도 이런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성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욕심이 끝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를 믿는데 남 돌아줄 생각도 하나도 없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도 없다면은 그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걸 다 장치를 해서 해주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좋은 나라가 된 게 뭐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복지국가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 없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건지 알아요? 기독교 정신에서 온 거예요. 아멘. 근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마다 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다 자기 탓이야 만든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건 자기 분복이야. 누가 뭐 도와줄 게 있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하고는 욕심껏 자기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교회가 각자가 그렇게 살아오는 양상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와 있었어요. 선교제에 가서 선교사가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은 선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의 그 원산에서 목회하시던 선교사가 그 이름이 하멜인가? 이 사람이 그 원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하멜이가, 이 양반이 원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그 자기 자국에서 뭐, 외국, 구라파 외국에서 유럽에 같은 데는 저쪽 미국 같은 데는 선교지에서 돈을, 우리나라는 아주 가난하고 아주 가난하니까 돈 갖다 주니까 거기 지금 내가 여기 미얀마나 이런 데 가보면은 한국 선교사들 받은 돈 가지고 그냥 거기는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돈 5만 원만 줘도요 1년 학비, 1년 생활비야.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니까 아 그렇겠구나. 그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갖고 좋은 집 짓고 선교사들이 그 한국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돈 주고 이거 주고 그걸 종으로 부렸어요. 이 선교사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시오. 나는 선교사로 와서 하나님 믿으시오 했더니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너네는 너고 한국 사람 우리들은 우리고.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이 좋은 집에서 안 살고 당신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당신같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정말 이 선교사가 미국에서 오는 돈 그것을 다 나눠주고 자기가 누리는 것을 다 없이고 가난한 한국 사람들에게 다 주고요. 한국 사람이 뭐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고쟁이에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사니까 그때서야 그분이 내려오니까 자기 위치에서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그 당시에 가난하게 살던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님 나도 선교사님이 믿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믿게 됐다는 거야. 아멘. 낮아지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이게 디아코니아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교회가 가장 그래서 우리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이 저 더러운 것들 나는 거룩한데 이렇게 지저분해. 나는 예수 믿고 깨끗해졌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 네. 이 이상한 교회죠. 이상한 교회죠. 우리 교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 거꾸로. 잘못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신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오시니까 오셨지. 예수님 입장만 하나님 입장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디아코니아 정신이에요. 저도 어느 독일 신학자를 만나가지고 이 디아코니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 안에는 디아코니아 정신이 뒤로 빠져 있고 그냥 목회 중심에 목사님 중심으로 설교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예배당 짓고 이런 쪽에만 몰입되어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빛과 소금이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 딱 들어보면서 빨리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이 기독교가 살아가려면은 이 교회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목회하면서 말씀만 전하는 삶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서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몸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삽시다.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서 삽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목사님이랑 먼저 하세요. 목사님은 그런 소리 할 자격이나 있어요. 하면 좋은 것만 먹고 사는데 이렇게 들려주면 안 되고 맞아요. 목사님 하는 말이 들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날 그런 비슷한 말씀을 전하면서 야, 나도 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나 했더니 내 마음속에 영수야, 너는 하고 있어. 그래도 너는 한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라고 내 마음속에 그래 주시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교회 예수 믿고 남는 게 뭔지 알아요? 선한 일들을 위하여 힘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였어요. 이 선한 일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너 내 본을 보고 따라오거라 하고 보여준 본이 선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내어서 희생하는 일이었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거 나누어서 좀 살겠지. 예수님이라면 욕심을 부렸을까? 아니지. 예수님이라면 저 어려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또 가난한 사람들 가만 놔두겠어? 아, 예수님은 이렇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 선한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싹 빼버리고 나 구원받았네, 나 천국 가네. 그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천국 가는, 그냥 가면은 그래. 천국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천국 가니? 예수 믿고 왔어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게 뭐니? 그랬더니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박희봉 목사님이, 김병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잘 들었어야 돼. 오늘 6월 20 며칠? 오늘 28일. 그때 못 들었어. 그때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선한 일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 반쪽만 가지고 왔어. 그거 참 아리까리하다. 너 아리까리하다. 자꾸 거기서 시간 끌어서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재산이든 힘이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어거지로 막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섬겨도 그렇고 이웃을 섬겨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나만 위해서 사는 삶이 되면은 그것이 새 생명 얻고 구원받은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디아코니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알고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냥 이걸 이론적으로 난 믿어, 알아 하는 것도 죽은 믿음일 수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일 쉬운 얘기할게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아유, 얘 참 말 잘 듣네. 아이고, 하모, 얘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뭘 잘 듣는 거야? 아침에 내가 뭘 부탁해 놓으면 그냥 어김없이 그걸 기억했다가 그대로 실천해요. 그래. 근데 어떤 애 하나 같은 이제 그 옆에 있는 아이야. 아유, 얘 말 지질이 안 들어요. 그래. 왜 그러니까? 아니, 뭘 가르쳐 준 거 몰라? 머리 똑똑해요. 그래, 가르쳐 준 거 다 알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야야, 너, 이 아저씨가 너한테 아침에 뭐 시켰냐? 요거 시켜, 요거. 다 안 해. 예. 그래서 다 알아들었어요. 머리 주네. 잘 알아듣네. 그런데, 그거 다 했냐, 안 했냐? 알아들으면 됐지, 뭘 해요? 야, 이 자식 말 안 듣네. 아니, 알기나 해. 알아요. 근데 왜 그거 시킨 대로 했어, 안 했어? 아유, 시간이 없고 그래서요. 내일 한번 보자. 내일 또 가서 또 해. 알아들었냐? 예. 너는? 다 알아들었어요. 얘는 시킨 대로 다음날 또 해. 얘는 시키는데, 너 알기는 알아? 똑같이 다 알아. 너는 왜 안 해? 그냥 알기는 아는데, 하기가 뭐해서 안 했어요. 이 자식 말 되게 안 듣네. 얘는 말 잘 듣는 애? 얘는 알긴 알아, 몰라. 들었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알아들은 거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 예수님처럼 사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까 그걸 렐로 먹고, 예수님 앞에 죽으셨다, 구원받았나 하는 생각으로 그게 잠식되고, 그냥 너 왜
시킨 대로 왜 행동을 안 해? 그러면 알아들었는데요? 알아듣는 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알아듣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사는 건 믿음은 전혀 없이 그냥 알아들은 것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착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라 그러면 에이, 자비는 뭔 자비야. 나 먹기 바쁜데 하면서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셨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니까 예수님만 하라고 그래. 나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 위에 내가 그냥 엎어서서 그냥 따라서만 가면 되는 거야 하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지금 예수님이 못해요. 예수님이 육신을 안 가지고 천국에 갔으니까 그 문제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거니까 내 움직임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것처럼 내 움직임이 예수님의 살아계심 갖고 행동하는 거예요. 육체의 때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 몸을 담아가지고 지금 움직이기를 원하셔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도 사랑으로 잘 돌보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워커가 생기는지 전혀 내가 아주 그냥 본때를 보이겠다. 야, 이제나 너 왜 나 찾았으니?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없어. 그러면 끊으시오. 그냥 부족해도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마음을 가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하는 것이 여기 아까 정승화 집사 말하지만 나도 잘 알거든요. 그냥 착한 일은 그냥 그 마음에 몸에 배었어요. 그냥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디아코니아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맞아요거든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과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과 영원한 형벌로 가는 사람들의 구분을 따라서 합시다. 양과 염소로 말씀하셨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인생 얼마 우리는 안 남았잖아요.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는 어쪽으로 가고 양으로 가고 하나는 어디로 가요? 염소로 가요. 요거를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는 저나 요즘에 목사님들이 요 대한 얘기들 안 하셔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런 얘기하면 거북해해요. 거북하다가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 디아코니아의 이 섬김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 나 예수 믿어요 하는 것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시작으로 어떻게까지 가야 되냐? 이 디아코니아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봐보세요. 이게 염소, 양, 최후의 심판이,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루는 그 율법학자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학자가 자기가 그걸 다 행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까지 하시고 난 뒤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아시죠? 강도 만난 이웃에게 그 강도 만난 이웃을 하는 거. 제사장들은 도망가고 레위인 도망가는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데리고 조막에 가서 다 고치잖아요. 그리고 다 돈도 주고 나중에 와서 내가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너희에게 이웃이 되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강도 만난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 이야기 뒤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께로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 뭐냐면 소자의 이야기예요. 소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왔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고, 그걸 다른 말로는 작은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 뭘 하고 싶으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보고 돌보는 일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날마다 살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요,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사는데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아이고 자식들이 이렇게 용돈 주는 게 많아. 그냥 딱 내가 저기 교회에서 전도 생활할 때 나한테 전화를 왔어. 아니 권사님 또 무슨 일이야 또. 아이 권사님 아니야 그럼 김 전사님, 목사 때구나, 내가 목사 때. 김 목사님 나 하나가 이런 일이 만났는데 거기서 찾아줘. 아 뭔데요? 저기 물레동자 쪽에 골목에서 어떤 만났는데 갑자기 아이고 내가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와서나 생각이 나네. 좀 찾아봐 그래. 뭐 하려니까. 그래서 같은 내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당한 사람이야. 눈에 지나쳤다가 집에 오니까 생각난 거야 나한테. 아이고 그랬더니까 꾸깃꾸깃 그 돈을 꽂아가지고 이름 밝히지 마. 이름 밝히지 마. 진짜야 하면서 내가 이제 갔다가 제가 아는 분이 여기 주라고 하면서 딱 전달해 주고 왔어요. 권사님 갔다 와서 잘 갖다 줬더니 그때. 그래 하루는 그분이 한 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내가 목사님 알고 와갖고는 아이고 고맙어요. 내가 한 거 아니고 그때 아이고 죽다 살았어요. 작은 돈도 아니야. 근데 권사님은 행복한 거야. 그게 그분에게는 노상이야, 노상. 하나님 오늘 또 선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생각 구조가 거기에 관련인 거야. 그게 진짜야. 우리 아마 박 목사님도 늘 그 생각하고 살아요. 아, 가난한 교회 어디 도울 데가 없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 루트로 발견해 주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 잘 믿으시면 돼. 예수 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마지막 때 보니까 또 한쪽에는 너희가 내가 옥에 갔을 때 안 돌아봤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도 안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었고, 목마를 때 물도 안 주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뭐 안 했으니까 다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다. 저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것이 이 디아코니아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흔히 목회자들이 설교 내용이나 말씀 볼 때 이 부분들은 이렇게 감추어서 그냥 이 현세적인 것 가지고만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예.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과 받아야 돼. 이런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이 디아코니아의 선한 일과 연결된 믿음이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잘못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잘못됐네 김 목사 또 선행을 집어넣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디아콘이라는 어떤 해계망측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또 착한 일을 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가르쳐. 이렇게 잘못하면요, 제가 이 착한 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강조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데, 진짜 믿음은 이 선한 일을 행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구원이. 그래서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때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자기 욕심대로만 살다가 아이고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간다 그랬지 하고 왔는데 보니까 부도수표예요. 부도수표.
비슷하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그 매일교회 뚱뚱한 목사가 말한 거 너 이해를 못했구나. 부도처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연세 드셨어도 예수님 마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다 없어질 거 가지고 쥐어짜지 마시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섬김을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 너무나 귀중한 일이지만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더욱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나를 위로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말을 할 때 저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을 또 그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사랑과 그 섬김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안 한 거라는 사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것을 통해서 양과 염소로 나눌 때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양의 자리에 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쭉정이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알곡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매를 갖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자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믿음, 예수님처럼 사는 그 믿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말 잘 듣는 믿음, 귀만 커가지고 알아듣기만 해놓고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참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됐어요? 예. 예. 아멘. 쉽게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 있는 데서는 이렇게 쉽게 못해요. 잘 알아들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박희봉 목사님이 잠깐 앉아있어요. 예산에서 나오는 그 부추 알죠? 부추. 파로 만든 고로케를 저기 보여줘. 예, 되게 맛있어요. 저거를 갖고 오셨어요. 받아가시고.